동남아로 패키지 여행을 가게 되면 가이드를 따라서 꼭 들르는 곳이 있죠. 바로 쇼핑센터를 꼭 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쇼핑센터들 가운데 꼭 들르는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침향을 파는 곳을 꼭 들르지 않습니까? 저도 한 언젠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도 많이 가가지고 경기도 다낭시라고 불리는 그 다낭이라는 곳에 갔을 때 이 가이드를 따라서 침향을 파는 곳에 들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입구를 들어설 때부터 침향의 그 진한 향이 쫙 풍기는데 왠지 향기만 맡아도 건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향이라는 것이 그 나무가 원래부터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는데 이 나무가 상처를 입거나 곰팡이에 감염이 되거나 벌레의 공격을 받게 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찐득찐득한 진액 같은 특별한 수지를 분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지가 나무 속에서 오랫동안 숙성이 되면서 진한 향을 가진 침향이라는 약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수십 년에서 많게는 100년 이상 걸려서 완성이 되는 최고급 침향도 있는데 그런 최고급 침향은 금보다 비쌀 정도로 최고급 약재로 쓰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침향의 향기가 저절로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상처받고 찢기고 고통받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겨우겨우 어렵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겪는 시련과 아픔들, 실패와 좌절들, 고통과 절망의 상처들이 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그런 주를 위한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끼워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 때문에 이긴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기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기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트리암비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실 개선행진으로 인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암비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승리를 뜻하는 영어 단어 트라이엄프가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즉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사로잡은 포로들을 끌고 오면서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포로들을 끌고 왔다는 것을 구경시켜주는 그 승리의 개선 행진이 바로 트리암비오입니다. 그래서 14절 앞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 주신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항상 그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끼워 주시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개선 행진에 끼워 주셔서 자기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개선 행진에 끼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개선 행진에 끼워 주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 향기라는 개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개념이냐면 당시 개선 행진 때 행하던 의식에서 따온 개념으로
그렇게 개선행진을 하게 되면 환영 인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길가에서 수많은 향을 피워가지고 그 개선행렬을 엄청나게 환영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향연의 냄새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의 군사들에게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기쁨과 환희의 아름다운 향기였지만, 그 개선행렬 끝에서 끌려오는 포로들에게는 이제 곧 처형이 될 공포스러운 죽음의 향 냄새였습니다. 마치 장례식장에서 피우는 향 냄새처럼 그 향 냄새를 맡는 순간,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언급했는데 우리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렇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에 끼워주셔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르는 그 귀한 냄새를 각지에서 나타내며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개선행전에 끼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노예로 살던 자들은 맨 뒤에서 끌려가니 길가에서 피어나는 그 향연의 냄새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공포스러운 죽음의 냄새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똑같은 향기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에 끼워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승리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공포스러운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다양한 향기들을 맡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백화점 1층 향수 매장에서나 맡을 만한 이 값비싼 명품 향수를 엘리베이터 안에 딱 타자마자 맡는 경우도 있고, 또 전혀 반대로 때로는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 순간 음식물 쓰레기 같은 불쾌한 악취를 맡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때로는 배달 라이더 때문에 피자나 치킨 냄새가 엘리베이터 안에 가득 있기 때문에 괜히 나도 치킨 시켜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또 심지어 어떨 때는 술에 취한 사람들의 토 냄새를 맡기도 하고 애견들이 쌓아놓은 오줌 냄새를 맡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냄새는 말이 없습니다. 냄새는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고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냄새를 뿌린 존재가 사라져도, 그 엘리베이터 안에 없는데도 그 냄새는 한동안 남아서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개선행진 엘리베이터에, 구원의 엘리베이터에 태워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해주신 걸, 그걸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는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늘 맡아가면서 천국까지 지금 한층 한층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 천국층에 도착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것도 내가 타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태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엘리베이터에 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당연히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천국행 엘리베이터에 타신 걸 감사하세요. 두 번째는 일평생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봉독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혼잡하게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쩌다 이 단어가 나왔냐면
정직한 상인들이 아니라 속임수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부도덕한 상인들 때문에 이 혼잡하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과일 상자 밑에는 썩은 것이나 좀 볼품없는 과일들 밑에 쫙 깔아놓고 그 위에는 좀 품질 좋은 과일을 쭉 덮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상자 안에는 전부 다 좋은 과일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파는 겁니다. 지금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포도주에 물을 타서 양을 많게 해가지고 질 낮은 포도주를 비싸게 팔거나 저울추를 속여가지고 900g을 1kg이라고 속여서 파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처럼 속임수로 남을 속여서 파는 장사치들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도 그런 부도덕한 장사치들처럼 값싼 복음을 값비싼 복음인 양 돈을 받고 받아 챙기려고 그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답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절함으로 복음을 말한다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를 헬라어로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많이 아시는 코람데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눈앞에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남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속일 수 없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남을 속이고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험한 말을 하고 어떻게 욕을 하고 어떻게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있음을 늘 기억해서 거짓되지 않은 순전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말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은행에 다니던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본을 보여주고 싶어서 직장에서 거짓말도 안 하고 부정한 일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속한 부서에서 대형 비리 사건이 터졌다고 합니다. 직원 여러 명이 공모를 해가지고 수십억을 빼돌린 사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집사님은 그 일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자기 말고 다른 직원들을 유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집사님의 결백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직장 상사들이 그런 유혹을 어떻게 참았냐면서 집사님의 정직함을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일에 가다 보면 수십억을 벌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참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직함이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 결국 승진도 하고 표창까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사님 참 잘하셨네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리에 연루되었던 직원들하고 친했던 직원들이 이 집사님을 미워해가지고 온갖 음해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만 잘난 척한다고, 융통성이 하나도 없다고, 고지식하다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고자질을 한 거라면서 배신자라고 꼬리표를 붙여서 뒤에서 욕을 하며 수군대는데 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집사님이 고자질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발각이 돼서 들통이 났는데도 집사님에게 배신자라고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세상에서 설령 비난을 받게 된다면 굳이 그들과 맞서서 반박하느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하고 똑같이 악취 같은 험한 말이나 행동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다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절대로 훼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항상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다운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걸쳐서 힘들게 쌓아두었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도 세상 사람들에게 단 한 번 꼬투리를 잡히면 그게 두고두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순전함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에일리 크리네이아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 단어이냐면 햇빛에다가 비춰가지고 검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단어가 나오냐면 고대에 도자기 상인들 중에는 깨지고 금이 간 도자기가 있으면 이것을 몰래 밀랍으로 메꿔가지고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햇빛에 쫙 비춰보면 밀랍으로 메꾼 부위가 그 햇빛에 의해서 훤히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도자기 상인들은 자신들이 파는 도자기는 밀랍이 없는 순전한 도자기라고 홍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순전함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전함이라는 것은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이익이 되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한 일을 하고, 자신의 약함을 애써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옳은 말로 솔선수범하는 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늘 생각하며 살아야 그러한 순전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에 결국 그의 삶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32년에 세균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설파닐 아마이드라고 하는 강력한 항생제가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항생제가 만들어진 지 5년 뒤에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메생길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이 항생제를 어린아이도 먹기 좋도록 만들기 위해서 액체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디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용매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용매제가 맛을 보면은 이 달콤한 맛을 낼 수 있고, 또한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항생제를 만드는데 용이했기 때문에 이 용매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매제는 맛은 좋았지만 신장을 망가뜨리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 제약회사가 독성 실험이나 동물 실험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해버린 겁니다. 이 때문에 무려 107명이 사망하게 됐는데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 뭐냐면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무조건 약을 시판하려면 안정성 시험을 의무화하고 FDA와 같은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것도 섞어버리고 저것도 섞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본연의 향을 희석해버리면 독성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결국 큰일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순전한 순수한 그리스도의 향기에다가 이것도 섞어버리고 저것도 섞어버리고 자기들의 교회를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그렇게 악취 나는 독성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 그 순전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함이 중요한 이유는 단 1%의 불순물도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99%의 진실에 단 1%의 거짓만 섞여도 그것은 더 이상 진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진실할 수는 있습니다. 거짓을 버려야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내 말에 거짓이 1%만 섞여도 내 신앙의 순전함은 깨지는 겁니다. 특히 더 위험한 것은 남이 전해준 거짓말을 확인도 안 해보고 내가 그대로 전해버려도 내 순전함은 그 사람 때문에 덩달아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이 전해준 거짓말 때문에 순전했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람 때문에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에는 코도라고 하는 향기와 관련된 전통 예도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말로 코도는 한자로 향기의 길이라고 하는 뜻으로 향기를 피우고 그 향기를 음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도에서는 향기를 맡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향기를 듣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향기를 단순히 코로 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향기를 듣고 영혼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른다고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향기가 아닙니다. 어설프게 한두 번 전해 듣고 한두 번 그리스도의 향기를 냄새를 맡은다고 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드의 신앙을 가지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영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디퓨저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병에 향수를 담아두고는 그 향수병에다가 나무를 딱 담가가지고 서서히 향기를 풍기게 하는 것이 바로 디퓨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디퓨저가 향기를 풍기려고 일부러 애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 향기에, 그 향수에 나무가 잠길 때 서서히 그 향기를 풍기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내가 푹 잠기게 될 때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냥 말없이 그리스도인 다음에 영적인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일에 일일비하고 좌고우면하면서 야단법석 요란을 피우며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진득하게 참고 견디면서 엔 크리스토스, 주님의 은혜 안에 푹 잠기게 될 때 우리는 은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침묵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끼워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승리의 행렬에 우리가 끼지 못했다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형벌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젠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답게 천국층까지도 올라갈 때까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순전하게 풍기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론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 다음에 묵직한 침묵의 향기를 바라시고 정직과 순전함의 향기로 사람들의 마음에 진하고 잔잔한 감동을 선물해 가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과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의 신앙을 가지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일평생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